제목은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 한자를 보니까요, 이 떨어질 낙자거든요. 이제 풀초, 이제 풀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낙성식 하면은 어떤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될 때, 이때 이제 낙성식을 하거든요. 근데 참 한자가 참 재밌어요. 왜 떨어지는 낙자를 왜 썼을까? 물론 이 성자는 이룰성이잖아요. 자, 풀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참 그래서 이 솔로몬, 특별히 이제 다윗이 참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이 성전은 세우지 못했지만 준비는 다 했죠. 그 준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준비한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리 드려도 참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을 뿐더러 또 뿐만 아니라 부족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자기 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드린다, 기꺼이 드린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의 전이 가득했다.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 솔로몬이 앞에 우리가 6장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응답의 표로서 불을 지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는데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 때에도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믿음으로 이 전에 서게 된다면 우린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깨닫게 되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죠. 다 죄인들인데. 자, 그런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건가? 또 오늘 솔로몬 시대 솔로몬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가 다 매주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좀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또 좀 감동을 좀 주고 또 좀 재미있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매달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게 이 구약의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율법주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죠. 이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재물이 무수히 많은 재물로 되었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열심히도 합니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깨달은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도 중에 참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뭘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한 이제 기대와 그러한 이 소망이 참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성전에서 이 낙성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왜 성전입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성전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꿈에 대한 찬송 제가 자주 부릅니다. 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꿈에 대한 거. 잠시 세상에.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그래. 왜 집에서 장성곡 부르고 있냐고. 누가 돌아가시냐고. 근데 우리 꿈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얼굴을 한번 배우는 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거.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려서 건강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런 거 다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이 솔로몬 이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흥분되고 막 눈물 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샘솟고, 그건 어디에나 그렇게 나타납니까? 저기 깜깜한데 클럽 있죠? 막 신나게 막 놀고 막, 여호와의 전의 영광에 가득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이 전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 사람이고, 그게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돌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순간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의 맛을 보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단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그 차가운 돌인데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모세가 그 증거판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도 참 많이 부족하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막 참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의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됐다가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교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더 기도 많이 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모세는 모세일 뿐이지 네가 모세야? 모세처럼
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들이 이제 느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참 이 정도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도 모세처럼 아니 모세 그 좀 이렇게 발끝만이라도 좀 닮아서 아니 우리는 모세보다 예수님처럼 더 신령하신 분 예수님처럼 이게 자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막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뭐 거룩한 척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리고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 그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게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게 너무 좋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꿈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이 다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그 허탄한 자랑 때문에 오히려 죄짓고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이 낙성식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시대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휘장이 다 이제 찢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되신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이사야에서는 그 많은 제물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은 지금 많은 제물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솔로몬이 진심으로 많이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낌없이. 근데 이사야에서는 왜 그 많은 제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빈정상이 있나요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 정도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드립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금액을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과부가 투랩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근데 마음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표시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사랑해 100번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고 싶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물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뭐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도 그게 지극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돈 다 털어가면서 자기 먹을 거 다 자식들한테, 야, 너 나중에 갚아야 돼, 그러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또 갚는다고 다 갚을 수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물이 뭐 소도 있고, 소가 최고예요. 양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가난하니까 그럼 너 가져오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 비둘기. 예? 하여튼 뭐라도 가져와라. 뭐라도 가져와라. 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솔로몬 왕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재물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그 아버지 다윗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이게 그 제물 단이 너무 작아요. 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제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 드렸는지.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자, 이 절기는 이 초막절입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 때 우선 나라가 굉장히 확장이 됐거든요. 이 하마대부터 애굽 하수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아주 번영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라. 힘이 큰 회중. 그 낙성식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다. 왜 초막절에 또 하필이면 그때에 딱 맞춰졌을까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장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지면서 이 광야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한 것은, 너희를 그 애굽에서 포로되었는데, 그렇죠?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때는 다 집에서 나와서 다 장막생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 그게 맞죠? 성전 낙성식과 또 초막절. 또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낙성식을 거행하고, 또 7월 10일은 또 속죄일이 껴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날이죠. 그리고 15일부터 또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3일에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천국 잔치를 한 거죠. 즉, 이 성전은 그냥 건물 아름답게 지어서 그 완성한 기념으로 그렇게 축하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돼서 다윗과 솔로몬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멘. 자, 시편 30편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시냐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요것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근데 요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음부까지 그 내려갔다는 것은 영혼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병에 걸렸든지 어려움에 처했든지,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뭐 골리앗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 어렸을 때 그 무너뜨린 거 외에는 그다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기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윗이 이 왕이 되었지만, 이 시편 가운데서도 절절히 그러한 이 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에는 그냥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캄캄하니까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게 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는 또 화나니까 또 기쁨이 오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얼굴을 가리웠다는 건 뭐예요?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이 왜 낙성식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예언적인 그러한 아마도 이 시를 기록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윗이 자신이 또 다윗의 성을 세우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솔로몬도 이 다윗의 기도를 이 시를 통해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솔로몬도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성전은 거기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인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도,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케 돼서 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